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른 곳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말씀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죽인 멋진 사건은 많은 사람들 잘 아는 거예요. 진짜 그 군대에 가지도 못하는 미성년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의 마당 갔다가 골리앗을 죽였다.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다윗이 주인공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실은 성경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초, 처음 믿는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복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깊어질수록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들이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좀 해요. 뭐 복 안 받을 거야? 복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게 있어. 너 그 복 왜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나길 바라느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모든 게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영광을 올려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오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붙잡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와줄 수밖에 없고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심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부터가 자존심을 갖고 계신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건 대명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내면은 누가 보냈다 그럽니까? 누가 보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존심을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십계명에 주시면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역사를 눈에 안 보이니까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가면은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길까 봐 내 여동생이라 그러고서 속이고 거짓말로 내려가는데 그 소문이 너무 얼마나 사례가 이뻤으면은 바로의 귀까지 들리고 바로가 은금과 양과 소와 또 많은 종들까지 주면서 사례를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뭘 내렸다? 재앙을 내렸다. 아니 거짓말한 놈은 아브라함인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자존심을 나타낼 사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약해서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자존심을 나타낼 사람 때문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게 누구요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만 아니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자존심을 나타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존심을 나타낼 만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마음에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지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지금 내 자존심을 세울 만한 영적인 상태가 못 된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전쟁에 지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성경을 잘 봐야 돼. 지게 만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붙들고 섬길 때에 또 이기게 만들고, 이게 성경의 얘기란 말이야.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축복받을 기회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 좋은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오늘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불신자들 앞에 너무 무시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과 짝하고 변질되어 버린 이때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최고 좋은 기회인데, 이럴 때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사람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성령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을 앞장세워서 전쟁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오늘 여기 4절에서 7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골리앗이 어떤 키가 얼마나 되나 6규빗 한 뼘인데, 한 규빗이 성경에 여기에서 요까지 하고 손을 요렇게 내서 여기서 요까지를 한 규빗이라는 규빗인데, 요게 보통 45cm 45cm니까 2m 70에다가 한 뼘이니까 한 뼘이니까 20cm에서 2m 90cm 2m 90cm야. 무장을 했는데 노투구 비늘 갑옷 녹각반 무게가 5,000세겔인데 57.5kg 57.5kg. 제가 58kg요. 내 몸무게를 완전히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창날이 600세겔 7kg. 여러분, 우리는 들고 있으라고 해도 못 들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골리앗이 밤낮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장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동안, 성경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와 싸우자. 이 비겁한 놈들아, 이 비굴한 것들아, 용기 없는 막 모욕하는 게 계속 40일 동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사울 왕이
아마 성령이 충만했으면은 자기라도 나갔을 거야. 근데 지금 이때는 사울 왕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울 왕은 우리 장군들 중에 누구 없느냐? 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은 내 딸을 주고 상급을 주리라고 아무리 해도 눈으로 근 2m 93m 되는 거인, 그 무장한 것만도 57.5kg, 창도 7kg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사람 앞에 누가 싸우러 나오겠어요? 40일 동안 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면은 40일은 완전 숫자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40년 광야 생활, 이 모든 게 뭘 말하냐? 완벽한 날을 말하니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여도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희생자가 없다. 하나님의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요, 그 얘기. 오늘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자녀들도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자존심이 자녀들에게 있거든.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자존심이 서지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참 자녀 때문에 행복하구나. 내가 자녀 때문에 보람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게 부모의 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김선 목사의 자존심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삶에서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이 김선 목사의 자존심이에요. 제가 박정희 씨를 만났어요. 박정희 씨 대통령 이름 아니에요? 그 여자분인데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엄마 따라 교회 다니다가 엄마가 교회 시험이 들었는지 천주교로 갔대요. 천주교를 따라다녔대. 내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 신랑은 불교를 또 믿어. 근데 그 신우 중에 누가 스님이래. 온 가족이 다 절에 열심히 다녀. 자기도 시어머니 따라서 절 다니고 그랬대. 그러는데 제가 3번 만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얘기, 성도님이 하나님 축복받은 얘기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목사님 교회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제가요 오늘 저 시골에 약속해서 가고요. 다음 주에 꼭 초대교회 올게요. 오겠다는 거야. 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응답받고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축복받은 간증을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게 목사 자존심 아니요? 목사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선 목사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돈 잘 벌게 만들고 기도 응답받게 만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뭐요? 김선 목사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러면 김선 목사의 자존심이 되고 또 김선 목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모든 목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자존심을 입니다. 이것만 알고 기도하면, 이것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잘 듣고 이 설교의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죽이나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모욕을 당하여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저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 미성년자, 군대도 못 간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세를 쓰잖아요. 다윗아, 너 오늘은 양치러 가지 말고 너 집에서 음식 준비한 거 가지고 저 전쟁터에 있는 형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그게 오늘 여기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나오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부름 왔다 보니까 골리앗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완전히 하나님 자존심을 꺾는 전쟁의 현장을 볼 때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분노, 그게 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고 할 때에 사울 왕이 불러보니 미성년자가 야,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은 뭐요? 하나님이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이 또 쓰실 역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이 다윗의 가슴 속에 진짜 의분이 충만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말할 때 누가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 너다. 너 나이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내가 그래, 너다. 내가 너를 부른 보람이 있구나. 아버지 심부름은 너 여기 오게 한 이 보람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놀라운 말로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맷돌로 던졌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돌렸던 거 그 돌 갖다가 하나님이 블레셋 그 골리앗 이마에다가 퍽 버린 거야. 여러분, 돌이 아무리 세더라도 여기 박히겠어요? 다윗의 힘이 그렇게 세도 여기 박히겠어?
물맷돌은 다윗이 던지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돌물다가 골리앗 이마에다 폭 박으시지 않았어. 왜?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는 다윗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신 거란 말이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 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게 해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벌렁벌렁 할 수 있어야지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줄 알아. 물론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두라 평야에 60기 된 우상 숨겨놓고 옆에는 용광로 불 켜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집어넣는다는 공갈 협박이니까 마음에는 하기 싫어도 다 안 죽으려고 절을 하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 그래요? 절 안 하잖아요. 왕이 다시 불러서 진즉 그랬냐?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 그럴 때 멋진 선포를 하는 말씀이 하나님 자존심의 마음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 좋다. 너희들이 진짜 그리고 풀무불 집어넣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싶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 가지고 그 환경에 뛰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 이유가 그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리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니엘도 그러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지킨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으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는 게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살렸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자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김장로 아멘도 안 하고 눈 감고 있냐? 이렇게 뜨겁게 말하는데 속타네 진짜로. 아멘 좀 해. 아휴, 여러분 지금 성령이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막 귀한 뜨거운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보고 성도들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보여지는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에 무시당하고 교회가 완전히 비협조적이고 이런 상태에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하나님 자존심 세우는 성도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재의 골리앗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누굽니까? 현재 우리에게 겁주고 무섭게 하는 골리앗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현지 상황이야.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진짜 생명의 능력이 없고 무시당하고 비협력, 비호감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정치에 무릎 꿇고 코로나 비대면 하라니까 아멘하고 다 비대면하고, 물론 그 목사님들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아니 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대고 마스크 막 돌아다니고 막 넘치는데, 아니 교회는 그거보다 저 앉아있는데 왜 못하게 하고, 전철역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교회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물론 정치는 코로나를 통하여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응? 그렇지만 사탄은 정치를 통하여 병마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님 계시고 예수 생명 능력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가지고 우리는 현실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지고 나를 쓰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신 가지고 임마누엘 체험하여 하나님 도움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죄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명자요, 선교자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저 최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에는 군종병이 목사님 대신에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워낙 위험하고 막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월북으로 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병사들을 마음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신앙과 정은 교육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신학생들도 있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저를 갖다 이제 군종병으로 특명을 내린 거예요, 연대에서. 그러는데 우리 중대장님이 하여튼 이 똑똑한 놈들을 다 빼간다고. 그래도 제가 똑똑하다고 인정받았나 봐. 안 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불교 신자예요. 아주 그냥 불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군중 안 쓴다. 그리고 군중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래서는 우리 복음 역사로 사람 살리는 일을 막히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대대장에게 직접 편지를 썼어요. 군종 업무란 어떤 것인가? 계급과 얽매여 있는 병사들 사이에 신상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지휘 계통으로 보고할 수 없는 내면적인 고민들이 있고 걱정과 스트레스를 쌓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이것이 쌓이면 자살하든지 탈영을 하든지 월북을 하든지 아니면은 총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열악한 군대의 병사들의 상황이다. 군종 업무란 병사와 병사와의 대면을 통하여 그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신앙을 불어넣고 정신적인 문제를 불어넣으며 그들의 내면을 평안케 하고 신앙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는 정화를 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역사를 직접 부대장의 보고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 병사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군종 업무라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편지
글씨도 못 쓰는 그 엉터리 마냥 너무 휘갈겼으니까 내가 써놓고 이게 무슨 글씨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글씨인데 내가 편지지 4장에서 5장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대대한테 편지를 붙였어. 한 일주일 있다가 대대 본부에가 한 4km 떨어져 있거든요. 산이니까 쭉 전화가 직접 와서 그 10중대 김선 병장 전화 받으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형 달려가서 받으니까 자네가 김선 병장인가?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군종 업무가 이런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 끝나는 즉시 단독 군장으로 대대 본부로 올라와라. 모든 짐은 다시 보내라 할 테니까 와라. 오늘부터 군종 업무 시작하라.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군중 업무를 시작하는데 우리 섹터가 1기지에서 17기지까지야. 하나 산봉우리마다 다 다니면서 병사들하고 예배드리고 정원 교육하고 또 하고 거기서 자고 또 하루가 이렇게 하면 한 17기지에 15일이 걸려. 쭉 돌아다니는. 근데 그때 이제 육사에서 견습 소대장들이 이제 각 기지마다 다 해서 이제 최전방에서 소대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2주 동안에는. 2주 동안에 내가 다 하는데 이제 소대가 끝나고서 워크샵 하면서 뭐는 거야. 이 부대의 특징은 군종병입니다. 병사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전하고 신앙을 불어넣어주고 병사들과 함께 하는데 이 부대는 모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소대, 견습 소대장들이 군종병을 그냥 얼마나 칭찬해야 되는지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 그 대대장님이 김병장 수고했어. 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거든. 저분이 왜 그러나 하더니 본부 중대장님이 와서 야 우리 선이 부대에서 완전히 영웅했다. 너 칭찬이 부대 잔잔하다. 모든 그 견습 소대장들이 이 부대의 특징은 군종병이라 그러고 너 떴다 막 칭찬해 주는. 그래서 제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면서 많은 병사들 진짜 그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막히면은 주저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존심 세우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역사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자존심 세우지 않고 누구 자존심 세우려고 복 받다는 거래요? 돈 많이 버는 거 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안 줘. 왜? 교만해질까 봐. 세상으로 나갈까 봐. 오늘 생각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내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나에게 걸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살아난 교회 살리는 교회라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